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대로 선정겸수, 재행겸수의 연불이다라는 주제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불교사, 지금 중국 불교사 스님들, 큰 스님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에는 선정이 5가 7종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사실은 선을 하는 큰 스님들이 그 연불 수행을 같이 겸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한국 불교에서 잘 소개를 안 해서 잘 좀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하는 것을 선정겸수라, 참선하는 분들이 정토왕생 아니면은 깨달음, 연불에서 수행이거든요. 연불이 신앙심만 가지고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되고, 연불이나 이런 깨달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불을 제대로 수행을 잘하면 아유월지, 아비발치, 환의지, 불태전지, 깨달음, 안육다 삼맥삼불에 갈 수 있다는 게 연불 수행 아니요? 이 정이나 선인 건 참선할 때 선자고, 정이라는 건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연불, 깨달음을 갈 수 있는 연불. 그래서 참선과 정토 연불, 남아미타불이 겸하여 닦았다,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선정겸수라고 그래요. 겸할 겸자, 겸수, 재행겸수의 연불. 모든 여기 이제 선행이란 말도 들어가는데, 재행겸수의 연불, 여기는 그러니까 재행겸수의 연불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가 써 있기 때문에 설명인데, 영명연수선사 같은 분요, 이 대표적인 선객인데, 참선한 스님인데, 영명연수선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은요, 만선 동규집, 만선 동규집, 이 책을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사실이 만선 동규집 같은 거 제가 강의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북다고사가 지은 청중도론 같은 거, 청중도론 같은 건 참 엄청난, 그것만 공부해도 불교 공부 다 하는 거죠. 청중도론, 만선 동규집. 그제 그 통도사 율주 지연 스님도 복궁양으로 책을 뭐 몇천 권 찍었는지 한해 보내왔던데, 동관사 율수 지연 스님에게는 부산에 관음사 주지하더만. 그래서 만선 동기 영명선수 같은 분, 근데 재선겸수의 연불이라는 건 재선행, 뭐 여기 만선, 만 가지 선행, 공덕행, 공덕행, 동기집 하나로 돌아간다. 만선이 모든 수행하는데 깨달음에 하나로 돌아가는 집이다. 그래서 만선 동기집 같은 거 읽어보면 진짜 그 한의심 나요. 그 다음에 영명연수선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종경록이라고, 종경록.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종경록. 거울경자, 귀로갈 욕자. 그래서 이 재행, 선행이 참선하는 수행과 겸해서 하는 그 연불. 그러니까 모든 선행이 연불하고 같이 되고, 모든 참선이 연불하고 같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중국 불교사의 선정겸수의 말씀이 당나라로 해서 송나라 이어오면서 많이 얘기가 돼요. 참선하는 스님네들이 뭐 조사선, 열애선, 간화선 이러한 것만 주장한 게 아니라 염불수행, 정토수행 그런 거. 그 다음에 교선일치, 부처님 말씀과 교회의 열전, 이심전심, 선과 일치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선정겸수 내내 이 말씀.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종이, 종교할 때 종자, 종이 융합되는 통불교. 그래서 통불교로 가야 돼요. 대한불교 조계종도. 전 시간 얘기했듯이 이것만 옳고 저건 틀리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법문하고 텔레비 나와서 강의 정도 하려면요. 초기별전, 대승별전 모든 조사 어록을 어느 정도는 섭렵을 하고 정견을 갖추고 강의를 해야지 그 공부도 안 하고 나오다 보면요. 자질 부족이 나오고요. 자꾸 자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대승경전이요. 법화경, 금강경, 능가경, 능언경, 예를 들어서 강원에서 배우는 교재만 하더라도 화엄경 수많은 경전이 많은데 법화경 떠들어보지도 안 하고, 화엄경 떠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 금강경 강의하는 분들 특히 보면은 다른 걸 다 봐야 돼요. 통불. 그래 융합해서 강의를, 통불교적인 강의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도 금강경에서는 이상불이거든. 여일리자, 모양상자, 부처불자. 금강경에서는 무조건 부처님이 상을 떠나는 부처님이야.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범세상, 계시어만, 약견재상, 비상, 직견 예례거든. 모든 상은 범소유상, 계시어만 허망된 거야.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은 허망된 것이야. 그런 모든 상을 허망된 것을 범소유상, 계시 허망으로 보고 약견, 재상, 비상. 그 허망된 것을 진상이 아니고 허망되다는 것을 볼 때 직견열애다. 부처님을 친견한다. 부처님의 성불을 한다. 이 얘기가 금강의 부처님이야. 그런데 초기불전의 부처님이나 서은경의 부처님에 가면은요, 30 이상 80종호 부처님, 97대인상의 부처님, 상을 떠나지 아니한 부처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그런 경력을 보지 않고 금강경만 보다 보면은, 하는 것만 가고 강의하다 보면은 그런 니상불 얘기만 한다고요. 석굴왕 가니까 부처님 아니 계시다라는 얘기나 했었고, 색직시공이에요. 보궁의 부처님이나 부처님 모신 법당이나 똑같은 법당인 거요. 그건 색직시공 공돌이를 알아야 그 이해를 하지,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견을 구족하고 법문하고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재행이 겸수의 연불이라는 것은 모든 선이 선교 방편, 선교 방편, 그 선교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선교 방편, 이 방편이요. 이게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부처님 모든 말씀은 방편이다. 그런데 방편 맞아요. 방법. 부처님 모든 말씀은 깨달음에 가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론. 어떻게 가야 쉽고 빠르고 정견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방편인데,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말씀 인시방편이다라고 자꾸 하면서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그 대근기 그 공부나 우리 한 스님들한테 통하는 얘기예요. 부처님 경전 안 봐가지고 난리고, 불자들이 부처님 경전 보고 36%뿐이 만족 못하고 신의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고 슬픔인지 아세요? 그런데 자꾸 인시방편이다. 인시방편이란 무슨 얘기냐? 인시방편 소리를 계속 하는데, 인시방편 소리 무슨 얘기냐면, 인시방편은 폭우가 쏟아져서 길이 다 파졌어요.
모래주머니 갖다 임시로 차만 다니게 해놓는 게 임시 방편이거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성교 방편이에요. 방법은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방법론인데 잘 다듬어진 수행, 예? 선교, 교매할 교자인데 조화로운 거, 조장부, 장부, 대장부, 모든 걸 조절하고 조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장부. 그래서 성교방편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은 반야바라밀의 의지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의지해서 다시 깨닫는 거 아니요? 우리가 색신이 법신이 되고 지신이 되는 거고, 성교방편이라는 걸, 이 방편할 때 그냥 함부로 임시방편이다 이런 말 자꾸 하지 말라고. 제발. 임시방편은 임시 그냥 먹기 좋은 걸로 그냥 써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성교 방편이 만선동기집도 영명연수선사 같은 분, 이게 대단히, 제가 중계 스님에서 1, 2, 3 뽑으라면 영명연수선사를 제가 빼놓들 못해요. 정경록을 보거나 만선동기집을 보거나, 저서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깨달음의 그 층을 알 수 있잖아요. 깊은 것을. 그래서 성교 방편이 이 제선행이 연불하고 같이 매치해서 겸해서 수행을 해라 하는 건데, 모든 성교 방편이 보리를 얻고 인시가 아니고 임시 비가 샌다고 거적 갖다 씌워놓고 그게 임시방편인 거요. 나중에 제대로 해 이래야지. 거적 씌우는 게 부처님 말씀 임시방편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기와를 갖다 올리는 게 그게 성교방편이라니까. 자꾸 왜 거죽 갖다 임시 빗막에 막아 놓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느냐고요. 그래서 모든 성교방편이 보리를 얻고 성불하는데 동기한다. 만선동기집을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성교방편이 보리심, 깨달음만요. 깨달음을 얻고 성불한다. 라는 거. 그게 한 가지로 돌아간다. 이게 왜 임시방편 한 번에 임시 쓰고 버리는 걸로 설명을 자꾸 하느냐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법신사리의 말씀, 영원한 나의 의지처, 신앙처, 나의 기처, 나의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선교방편 길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불하는 선언하는 선승들, 선객들, 당나라에 많은 도인들이 나왔잖아요. 선승들이 연불하고 선하는데 같이 연불과 참선하는 화두를 융합해가지고, 화두선이 됐든 예대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융합해가지고 같이 수행하려고, 겸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집중 수행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이 연불을 해가지고 마음이 집중돼가지고 참선을 하면은 더 화두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연불하는 사람이 화두선을 들어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연불하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연불 후 참선, 참선 후 연불, 이게 이제 이어지는, 이게 겸해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선정 겸수 재행 재선행 겸수의 연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수행하는데 최고다, 같이 겸하는 게. 그래서 좌선한 사람이 연불 후에 좌선을 하면은 선정삼매에 들어가는데 더 잘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가는데 더 집중이 더 잘 된다. 연불하는 사람이 좌선하고서 연불하면은 잡념이 덜 일어난다. 정심이 좌선의 정심이 선정삼매에 들어간 마음 가지고 연불할 때 연불이 더 잘 된다. 연불 삼매력을 얻을 수가 있다. 더 깊이 향상된 집중된 마음으로 연불하고 참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연불이라고도 하고 연불선이라고도 해요. 선이 연불이요, 연불이 선이다.
다시 말해서 둘 다 겸해서 수행할 때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집중력이 더 깊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선연불과 연불선은 말씀드린 대로 영명연수선사가 크게 성공시킨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겸수에서 우리가 선을 한 분들, 중국의 당송으로 이어지면 중국의 달마 스님이 양나라 때, 무제 때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 스님인데, 남인도 스님인데, 중국에 갈대님 타고 건너오셔가지고, 양무제안하고 이제 대화할 때, 양무제가 막 그 신심이 돈독해서, 그 불신공독주의 양무제 왕이 1000의 탑을 쌓고 1000곳에 도량을 만들고 많은 스님네들 양성해서 인도에서 큰 스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공덕을 불사를 많이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무공덕이라, 무공덕이 없다. 양무제가 이렇게 많이 공덕을 쌓는데 선행을 했는데 공덕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런 공덕이 얼마냐고 헤아리는 것 자체가 공덕이 안 된다. 무주상으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 무주상 보시를 해야 진짜 공덕이 된다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양나라에 오셔서 이 나라의 불법을 홍포하기는 이르다 하고서 소림굴에 가가지고 9년 동안 벽 쳐다보고 면벽 소림굴에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달마 스님은 모든 수행하는 분들한테 원숭이가 산에서 이 나무 저 나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면 도고심이라 해서 공부가 안 되니 앉아 있어라. 좌선해라. 앉아서 108염주 천주를 돌리면서 염불해라. 앉아 있어라. 그래야 정에 든다. 흙탕물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맑아진다. 맑아진 뒤에 부처님의 불성이 비쳐서 부처님과 나의 불성이 하나가 돼서 깨닫는다. 그때 가서 네가 부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528에 태어나서 536년에 입적하신 분인데 보리달마, 보리달마 스님은 뭐 관심론, 파상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입사행론이 또 유명해요. 이입사행론. 그러면 뭐 이입사행론 같은 거. 이입사행론이 유명하다. 파상론, 관심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파상론이라는 건 파할 파자, 상을 파한다는 파상론. 그 다음에 관심론 같은 건 볼관자, 마음신자, 이런 거. 이입사행론, 파상론, 관심론 이런 저서가 많이 있는데 이 저서 속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그래요. 보리달마, 원래 보리달마 그러죠. 보리달마 스님인데 달마 스님 따로 얘기할 때는요, 이 마자를 뭐 같은 마자지만 이 글자를 넣는다고요. 달마. 보리달마 할 때 이렇게 해서 보리 그냥 달마 스님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글 도석자를 이렇게 해서 쓴다라는 이야기. 이분이 이제 중국의 선을 전한 첫 번째 스님이죠. 보리달마 스님이, 달마 스님이. 선종의 시조다, 일조다. 선종의.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28대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회능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부처님의 정법이. 그렇게 해서 선종의 초조다.
라는 말씀, 달마스님의 소실육문에서 제가 이제 파상론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이제 앞에 소실육문이라는 논문, 소실육문 제2문에 6가지 육문에서 제2문 6가지 문에서 파상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파상론하고 관심론에 나오는 달마스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달마스님의 말씀 중에 주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시계는 먹을 식자, 시계는 이 식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먹는 거, 식구, 법식. 식구는 밥 먹는 식구가 몇이냐? 식구가 몇이냐? 법식. 이 법식이 진리의 식. 우리가 법문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면 잠자는 거 먹는 거 잊어버린다고 하잖아.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은 먹는 음식, 공부를 안 하면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좋은 것만 막 쉽게 해서 막 걸치려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식을 하는 사람,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들, 법의 선열하는 사람들, 법의 선열, 법의 선열하는 불자들은요, 법의 즐거움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읽고 법의 진리 말씀에 즐거워해. 그 다음에 선의 즐거움을 느껴. 법에 기쁘고 그 법 경전을 진리의 말씀을 독송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여설수행원이 하니까 기뻐 환희심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이 들어. 이제 깨달음이 이제 가고 정이 들어. 개정이 상만부로. 그러면 거기에 기뻐.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밥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 법문만 1시간 제대로 돼도 보약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해. 그래서 감로법문 하잖아. 시원한. 응? 그래서 법식이다. 식구다. 우리는 밥 먹는 입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의 입을 긍부라고 그러잖아요. 긍부. 부처님을 금선이라고도 하고 긍구. 스님들 법문하는 입을 법구라고 그러고 식구가 아니고 식구에 법구에. 나는 식구만 하지 말고 법구,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반들한테 강의 들어라. 강의 듣는 법당에 가자. 응? 스님 법문 들으러 가자. 그러면 밥 먹고 소화시켜서 에너지 있어가지고 법문 들 수 있는 에너지를 해가지고 법문 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요의중생, 이로운 말을 하고 욕하지 않고, 응?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그런 말 쓰지 않고 항상 전화를 해도 도반들끼리 만나도 공부하는 얘기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부처님은 잡담하지 마라. 잡담을 하면 차라리 묵언을 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거, 이 먹는 거. 부처님의 이제 이 달마스미의 법식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가전에도요, 우리가 죄를 올릴 때 영가한테 이제 막 상을 그득이 차리고 그러는데, 영가는 사과 하나, 배 하나, 뭐, 또 조금 장엄스럽을 내서 어떻게 보면 놓는 건데, 그거 한 끼 다 자셔가지고 극락세에 가는 거 아니요. 사람들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병상 생활을 많이 해서 부모가 못 먹고 돌아가셔서 제래도 가신 뒤에라도 이렇게 장엄스럽게 차려드려야 마음이라도 산자가 가족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장엄스럽게 이렇게 차리고 공양도 꽃고양도 올리고 그렇게 막 대충 과일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지. 그거 많이 차린다고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영가도 법식이에요. 법식. 진리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사람이 영가가 죽어도 자기 죽은 줄 모르고 산 때 집착하고 산다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제해서 죄를 그래서 제가
49조에 이런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짧게 말씀드리면 법의 식을 하는 거예요. 법공. 응? 법공. 법의 공양. 부처님의 스님의 진리의 말씀, 법력 있는 스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생에 이 육신에 대해서는 더 집착할 게 못 되고 내가 빨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해탈해서 극락세에 가야 되겠다. 더 인도한생에서 또 복받고 태어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깨달아야 극락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가. 신령영자 각각 영각이 원래 영가인데 부르기 좋아서 영가라고 그러는데 깨달아야 가요. 영가가. 깨달은 영각. 영가가 영혼이 깨달아야 극락세에 간다고요. 법공양을 듣고 법식을 하고 법문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못 알아듣고 그러면 좋은데 갈 수가 없어. 108층까지 극락세에 가려는데 올라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사다리도 없고 공덕도 안 졌는데 뭐요. 그래서 죄를 올려드리는 건 사다리 10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필수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영가라고 아니고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영각과 강령은 바꿔 썼네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면 스님들은 공부를 평생 많이 해서 깨달은 영이 된 거야. 깨달은 영이 됐다고 해서 강령이라고 쓰고 일반인들은 영가라고 쓰는 건 영혼이 깨달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영각이라고 쓰는데 영가라고 그냥 쓰죠, 우리가. 예?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달마의 5가지 식사, 먹을 식자 써가지고 법의식, 이것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보리달마 스님의 그런 법의식, 제일 먼저. 법의식, 선열식. 선열식. 그 다음에 염식. 염식. 원식. 해탈식. 이렇습니다. 달마 스님,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달마 스님의 식이 5개인데, 첫째는 법비식이다. 정법에 의해 환의 봉행하는 식이 법비식이다. 응? 법비식. 정법에 의지하여 환의 봉행이라. 제가 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비식. 정법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경전을 독송했어. 정법을,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을 정법을 의지해서 환의 봉행. 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환의 봉행이란 말을 달마스님이 썼는데, 경전을 다 읽고 정법을 다 독송하고 나서 말씀이 너무 나한테 와닿고 내가 이런 불법을 부처님 말씀 이제 만났을까 아쉬워하면서 마음이 한이스러워서 받들어 실천해. 그래서 이 법비식은 뭐냐, 법의 즐거울 의자 아니에요. 법비식은 뭐냐면은 정법에 의지해서 한이스러워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가르침이 내가 받들어 실천하겠다. 환의 봉행.
응? 모든 경전 끝에 신수봉행, 부처님 말씀 독송하고 나서 믿겠습니다. 부처님 너무 거룩한 말씀을. 그 다음에 수지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역경계에 어려움을 닥칠 때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부처님과 같이 말씀하도록 불자로서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꾸 부처님의 정법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은 반복 경험이 되면은 그것이 하다 보면 우리는 낯선 것은 서툴러 못해. 난 익은 건 기억되고 경험된 건 잘해. 밥하고 우리가 세탁하고 그런 하는 것은 선수야. 기본적인 선수야. 왜? 그간의 반복 경험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누워서 떡 먹기야. 그런데 부처님 법문 듣고 염불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간 해오들 안 했기 때문에 서툴러 기억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훈습되지 않고 체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 경험하면은 체화되고, 체화라는 거 체득이라는 말씀은 제가 계속 쓰는데 이걸 체화 체득을 왜 스님은 계속 쓸까 하면서 내 몸과 같이 화해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진리 말씀이. 그때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일 때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행동을 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산다고요. 독가스 품지 않고 탐지지 삼독심에 신구의 삼업을 놀아나지 않고 새끼줄 꾸는 새끼 냄새, 생선 썩은 냄새만 내는 게 아니라 향종이에 향을 싼 냄새만 우리 가족한테 아는 사람 도반들한테 세상에 사회에 나와서 퍼뜨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그래 모두 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너도 나도 도와주려고 했어. 그때 그게 공덕이고 그게 나를 사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체화되고 체득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몸으로 얻었어.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가 돼. 체득하고 체화돼서 부처님과 함께 불성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법신 진여 법성과 나의 불성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환희심이라고 믿어 수지에서 받들어 실천하고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럽고 깨끗하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분별망상심, 이분법이 소멸돼요. 부처님 정법에 의해서 환희스러운 봉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선열의식, 뭐 여기 선열식이라는 거, 선열의식이라고도 하죠. 하루 있자. 선열의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뇌가 깨끗하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기뻐. 선열의식. 너는 오늘 뭐 먹고 왔어? 나 부처님의 선열의식을 먹었어. 그러니 뭐 밥 먹을 생각이 없네. 마음이 기뻐서 환희심이 나서 저녁 있다가 좀 맛있게 먹을래. 예? 이런 거 뇌가 깨끗하고 고요하여. 법문 들으면 우리가요 해우서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 화장실 아니요. 근심 걱정은 소멸하는 거. 해우소. 왜 절에 화장실을 해우소라 했을까? 절에 와서 부처님 정법대로 정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내가 근심 걱정하는 배설을 할 때 환희심이라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된다니까요. 마음이. 우리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고 그거 많이 쫓기고 불안해요. 네. 그래서 선열의식이라는 건 부처님의 선열을 밥 먹듯 하루 3끼 먹듯. 그러니까 진승처럼 먹을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처럼 인성이 돼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체화 체득돼가지고 부처님 법 듣는데 도반들 모시고 법문 듣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문자로도 법문 들은 거 녹음해서 전해주고 법화경에 수지 독송 해설 서사가 모여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하고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오종법사의 공덕. 그러면은 부처님이 함께 자고 부처님이 함께 입을 덮어주고 부처님이 함께 이마를 만져주고 부처님 옷을 입고 자고 그런 얘기가 법화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열의식이다. 선열의식은 내가 깨끗하다는 건 사대강건 육군 청정이에요. 안이비설신이 보고 느끼고 맛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 청정해. 냄새 맡기 싫고 냄새 맡기 좋고가 아니라 다 청정해요. 평등해요. 냄새 좋으나 나쁘나. 그게 사대강건 육군 청정이요. 스님들이 사심맞이 기도 때마다 축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염식, 세 번째 염식.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염하여, 염식이라는 게 생각, 염불할 때 염자, 이건 생각염, 분별망상심의 염이 아니고, 달마스님 얘기하는 염식은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염하여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거. 이건 소실육문이라는 달마스님의 논서의 제2문의 파상론과 관심론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염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염하여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것. 염불하는 입과 내 불심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융합되는 것. 그러니까 입 따로 마음 따로 놀지 말고 남아미타불 부르는 관세음보살 부르던 입과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런 염불. 입 따로 소리 따로 마음 따로만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볼 때 글자만 보면 안 되고 불임문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글자만 보면 안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체와 체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러 갈 때 거울 보러 간 게 아니라 내 얼굴 보러 가지 않느냐는 얘기를 그리서 하는 거예요, 제가. 달 가리키는 달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뗏목 번류자 금강이 나오는 얘기도 그 얘기고. 그래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염하여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거, 선정 겸손한 얘기도 되고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염불을 해라. 입으로만 염불하고 마음은 따로 가고 잡념이 있지 않고 생각은 따로 가 있고 입으로만 소리내 염불하지 말고 따로 국밥으로 놀지 말라. 이것이 달마스님 얘기는 염식이요.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염하여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것. 선정 겸습니다. 선종의 초조, 선의 아주 시초 중국에 선종의 꽃을 피웠던 오가 칠종의 대표 시작하신 분이 달마인데 그분의 염식이 염불을 항상 부처님이 생각하는 걸로 해서 마음과 입이 상응하면은 가나선 하는 거나 열애선 하는 거나 조사선 하는 거나 똑같이 수행해서 득안욕따라 삼맥삼불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구경열반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식. 서원할 때 원력할 때 원자입니다. 행주자와의 항상 착한 원으로 구하는 것. 행주자와의 항상 착한 것 원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원하고 득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선본문 하시는 분들, 스님들 들어보시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구하고 원하고 얻으려고만 하지 마라. 그건 삼진치 삼독심의 욕심으로 구하고 얻으려고 득하려면 얻어지지도 않는다. 흙탕물에 다시 흙탕물 들이봐야 흙탕물이 된다. 그물은 먹을 수가 없다. 흙탕물을 비워내고 맑은 물을 부야 청정수, 감로수가 돼서 마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행주자와의 항상 착한 원으로 구하는 것. 색신으로 구하지 말고 원력으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루을 수 있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구해라. 그래야 엄력의 삶이 아닌 원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원력의 식을 해라. 밥을 먹어라. 밥 먹듯 내 마음을 살찌워라. 내공에 살찌워라. 밖에 몸짱만 힘쓰지 말고
내공의 심장을 만들자라는 게 원칙입니다. 태권도장에 가면 몸짱을 만드는 거요.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수행하는 것은 마음짱, 심장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해탈식, 다섯 번째,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속진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해탈식이라는 거. 벗어나다,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가 얽혀서 밧줄승, 그걸로 스스로 자박, 얼글박, 얼검에 자기가 스스로 밧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팔다리를 묶어서 구속해버려. 응? 그건 자유자재하지 못해. 생각과 몸이 모두 구속되어 있어. 구속이 스스로 구속해. 천년근심을 끌어안고 구속해 자기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무량공덕생명이 가지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미혹해서 부처님 말씀을 몰라서 해탈식,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속진에 속가에 세속에 티끌에 육진 육적에 물들지 않는 것. 마음이 분별망심으로 쫓아가서 거기에 물들고 집착해서 얽혀서 자승자박의 근심걱정을 없는 실체가 없는 걸 만들어서 지옥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구속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해탈식을 해라. 그러면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속진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해탈식이다. 그것을 육조 해능 스님은 무념의종, 생각이 없는 것이 종으로 삼아라. 생각이 없는 건 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되 느끼되 보되 생각하되 거기에 집착하고 물들지 말거라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E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내 삶에 더 활기차고 환희스러운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